왕은 한 나라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지켜 보호하고 그 통치 아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면은 그 왕은 선왕, 좋은 왕이고요. 반면에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라면은 그 왕은 폭군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세상의 평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외적을 비롯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왕의 책임입니다.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왜 찾아갔죠?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아, 암나기들이 없다. 그 빨리 가서 그 잃어버린 나귀들 찾아오라고 내보내니까 사환 한 명 데리고 나가서 온 사방을 찾아 헤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비롯해서 그 동편에 있는 그 광야까지요, 살리사 땅까지 다 그 찾아 헤맵니다. 광야가 어디 쉬운 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까지 무릅쓰고 그렇게 잃어버린 암나기 찾아다닌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효자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을 헤매고 다녔지만은 잃어버린 암나기 찾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집에 계신 아버지가 걱정할까 싶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가까이 있었는데 따라온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이왕 돌아갈 거 한번 우리 선견자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라고요. 왜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을 특별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서사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시조로 삼고 있는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요, 동명성왕도 그 하늘의 신인 해모수와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글쎄 주몽도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뭐 꼭 아래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니더라도요.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은요,
본래 고구려 출신인데 그 형과 함께 남하했다가 나라를 건국한 그런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입니다. 고려의 시조인 왕건은 어떻으며 조선의 시조인 이성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들은요, 뭐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의 왕들은요 다 평범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이라면은 야 진짜 왕으로 세워질만 하지, 그렇게 인정할 만큼요 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혈통과 서사를 가진 그런 영웅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다라고요? 사울은 왕 되기 전에 어땠죠? 평범했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 지경에 되었는가? 아니,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지 평안하게 살며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요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이 그런 고민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모여서 왕을 요구했다 그러던데, 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뭐밖에 생각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암낙이요, 암낙이. 어떻게 하면 빨리 잃어버린 암낙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거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했더라고요. 왕이 되기에는 그냥 평범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잃어버린 암낙이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녔지만요, 하나님은 왕 찾느라고 하나도 헤매지를 않으셨어요. 그 평범함 속에 묻혀있는 사울을 정확하게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택하여 불러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세우십니다. 우리가 뭔가 영웅적인 기질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세상의 요구하는 조건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를 높이심으로써 그 사람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것이 오늘 사울을 택하시는 이 본문의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본문 15절, 16절, 17절까지 보시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이 오기 언제요? 전날에.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아직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 주시리라는 건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 될 거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얼굴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하나님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사무엘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누가 누구를 봤다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작 사무엘 만나러 왔지만은 사무엘 알아보지도 못해요.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선견자 있다는데 선견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본 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그가 먼저 알아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시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미 택하셨고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통해서 사울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죠. 암나기가 공연히 집 나갔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이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왕 중에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좀 알고 계시면 아마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 다음 왕은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죠? 주일학교 수준이라서 대답 안 하신 거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이겁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왕을 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셨지만 어쨌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준비를 시키시죠.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불안함과 다른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을 세우시는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신 그런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 쟤는 그냥 다윗 세우기 전까지 잠깐만 내가 쓰고 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여 세우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왕이 되어보되, 그러나 기억할 건 뭐냐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도록 나라를 다스렸다라면은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가 다윗 나라처럼 영원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키지도 않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냥 져버렸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요. 자기만 떠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떠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그의 왕조는 단 2대 만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 때에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버릴 작정으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워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평범함 속에 묻혀있던 그 사울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왕이시니까요. 누구를 택하여 왕으로 세울지 그 결정권이 오롯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되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에 다윗도 그렇고 다른 왕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왕들을 볼 때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울이 왕되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렸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처음에 겸손함을 잃어버렸거든요. 아까 1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겸손할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처음 마음, 처음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왜 하나님께 그 버림을 받았느냐?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왜 왕으로 선택하셔 세우셨다고요? 겸손했기 때문에요. 사울 왕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의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은요,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을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습니다. 일단 집안을 먼저 보면요, 사무엘 집안이 베냐민 집안에서는 나름 목에 힘 꽤나 주는 그런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5대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요, 그만큼 그 이름 들으면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더 기가 막히죠. 사울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습니다. 준수했다 그랬는데 그냥 준수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생긴 것도 보통 잘생긴 게 아니라 무지 잘생겼더라고요. 키는 또 엄청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딱 사울 보자마자 야, 이 정도 사람이면 왕이 될 만하지,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의 집안이나 잘난 집안이나 그 잘생긴 외모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아니었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20절, 21절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야, 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 너한테는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닥쳐 있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요, 앞에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왕을 요구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요? 누가 우리 왕이 되지?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 지금 한창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누가 되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후보군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건가, 그거에 온 이스라엘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 이 표현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그런 표현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울 너다. 지금 그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21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겸손했다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긴 했지만 그의 집안이 나름 그래도 명문 가문이었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 하면은, 그런 말 들으면은
사람이 그 마음에 욕심이 날 법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겠다 했던 것도 아닌데 뭐 시켜준다 하니까. 근데 왕이라는 권력에 선뜻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약함과 자금을 고백하면서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왕인데 겸손하라니요. 특히 오늘날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자랑으로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고 나를 무시할 거니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실력이 없을수록 남을 깎아내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지적질하고 흠을 찾는 사람은요, 그 사람 왜 그렇다고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말고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옷 입는 거 가지고 트집 잡고, 다른 사람 타는 자동차 가지고 그렇게 흠을 잡고, 다른 사람 먹는 것 가지고 지적하고. 반면에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굳이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그 언행에서요, 그 말, 겸손한 말과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은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오셨죠? 뭐 타고 오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타고 오셨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로 예를 들면 좋을까요? 티코인가요? 마티즈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에서 다르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힘이 세고 화려하고 커다란 군마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소 그렇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서 겸손을 가르치시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가르치신 이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겸손한 왕이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만약 겸손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의식하고서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겸손해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길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그 사울에게 확신을 주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말이 공연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처음 만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먼저 알아봅니다. 사울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잔치자리로 초청을 하는데 미리 그와 그의 그 사환을 위한 자리가 상석에 준비된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일찍이 준비한 그 발음이 어렵네요. 넓적다리 요리를, 그러니까 뭐로 비유할까요? 그 툭불 한우 플러스요. 그러니까 사울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미리 너를 아시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무엇보다도 그에게 그와 헤어지기 전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시대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거 아니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만 기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전부 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곁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요, 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20대를 돌아볼 때 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 20대 그 중반 무렵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제가 믿고 의지할 만한 리더를, 멘토를 붙여주시지 않으시나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멘토들을, 좋은 리더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요, 제 마음이 그 밴댕이 그 종잣그릇만 하니까 그분들을 담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아우, 저분은 이런 면은 좋은데 요게 안 되니까 나의 리더 되기에는 아니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다 제껴놓고 보니까 믿고 따를 리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내 마음이요. 그때의 제 마음이 좁디 좁아 놓으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옆에 붙고 아무리 그렇게 도움을 줘도 그것을 내가 담아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곁에서 사무엘이 그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도와주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을 담아내지를 못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약함이라는 것은요, 겸손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 핑계대기도 참 좋은 거거든요. 약함은 겸손의 이유인 동시에 도망갈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저 형편 아시잖아요. 저는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시간도 없고 저 그거 못해요. 저의 집도 너무 미약하고 저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일 뿐입니다. 얼핏 보면 그 말이 굉장히 겸손한 듯이 들릴지 몰라도요,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니라고요.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겸손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믿고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또 왕이 된다 한들 잘 해낼 자신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맡기셨으니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여 부르셨으면 나는 어떻게 왕돼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왕이 될 거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다고 치면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왕하니까 잘 안 와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재벌 회장이 되게 하신다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핑계대면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욕심을 내겠죠. 내가 왕 된다고?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되지? 이제라도 사람을 좀 끌어모아야 되나? 이스라엘 사람들 나 잘 모르니까 나를 좀 자랑하고 홍보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왕의 그런 의복들 준비하고 무장을 좀 갖춰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겸손하지 못해서요. 겸손해야,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이 말씀대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라면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그분의 손에 맡기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은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은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그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겸손이 그 가치를 잃어가는 덕목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겸손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는데 그분 앞에서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이제 연락주간이라 그랬는데, 야, 6월 20일 5시에 우리 교회에 행사 있으니까 너와! 이러면 오겠습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초청할 수 있어야죠. 겸손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왕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